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성정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다윗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조문 사절단을 모욕한 암몬과 그의 연합군 아람을 격퇴하고 다시 공격해오는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19장 1절에서 15절은 다윗의 정복 정제 다섯 번째로 암몬입니다. 베냐민의 후손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에 이를 갚기 위해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호의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성경에서는 인애, 은혜, 사랑, 신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언약 관계에서 쌍방에 요구되는 언약적 신의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나하스와 화친 조약을 맺었기에 조문을 겸해 화친 조약을 갱신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온의 신하들은 인적 국가인 모압을 정복한 다윗을 위협 세력으로 느끼며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정탐해 온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한온은 신하들의 근거 없는 자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온은 화친 조약을 파기하고 다윗의 헤세드를 단칼에 거절하며 사절들의 수염을 깎습니다. 고대 군동에서 수염을 깎이는 일은 최대의 수치로 거세를 상징합니다. 볼기 발이 드러나도록 을복을 자르므로 종과 포로를 대하듯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다윗과 화친 의사가 전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왕이 사절단에게 한 행동은 곧 왕에게 한 행동으로 한온은 다윗의 권위와 호의를 모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조문사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기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올 곳을 명령하며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신의를 지키려 하였지만 오히려 수치를 겪고 선의를 악의로 오해받은 상황에서 다윗은 분개하지 않고 신적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답게 평화롭게 일을 진행합니다. 신뢰가 없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행한다 하더라도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벼락치기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처럼 한온과 암몬 사람들은 긴급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은 1000달란트, 34톤, 북부의 아람인들에게 병거 32,000대와 기마병과 왕의 군대들을 고용하여 이스라엘 선제 공격하기 위해 메드바 앞에 진을 칩니다. 암몬이 자신들의 잘못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솔직하게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아람까지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과 모든 용사를 보내어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미 성문 앞에 진을 쳤고 한온이 도움을 청한 여러 왕들은 성문 밖 들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성문 앞에 암몬 군대와 들에 매복한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성문 앞에 지친 암몬 군대를 공격할 때 후방에서 이스라엘을 협공하기 위한 작전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고립되어 구원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때 많은 전쟁을 경험한 장수답게 요압은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상대의 가장 연약한 곳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둘러 나누어 자신과 정예 병력은 상대적으로 사명이 적은 아람 용병들을 상대하고 나머지는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을 치게 합니다. 또한 적군의 군세에 따라 서로 돕기로 합니다. 돕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구원하셨듯이 이 전쟁도 도우실 것을 암시합니다. 요압은 아비새에게 힘을 내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힘을 내자고 격려하며 여호와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좋은 뜻과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 노력하되 무엇보다 그 뜻과 계획과 결과를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장 16절에서 19절은 다윗의 정복 여섯 번째로 아람입니다. 패배한 아람 족속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병력을 모아 군대를 재정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직접 이끌고 나가서 아람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아람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지휘관 소박까지 죽이며 그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 하닷 에셀에 수하에 있던 아람 왕들은 다윗과 더불어 화친을 맺었고 이후 암몬이 돕지 않았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은 다윗의 정복 정리 7번째로 암몬입니다. 해가 바뀌어 건기가 되자 출정에 적합한 시기가 되어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 암몬 땅을 격파하고 수도 라빠를 함락했습니다. 그 시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밧세바의 간음, 우리아의 죽음,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의 회개가 있었지만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승리나 성전 건축이라는 역대기 주제에 맞지 않기에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은 암몬 점령지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포로들에게 노역을 시킨 후 예루살렘에 개선하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며 다윗이 요압을 쳐서 함락시킨 암몬의 수도 라빠에 가서 그 성의 왕이 쓰던 왕관을 취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에서 8절은 다윗의 정복 8번째로 블레셋입니다. 다윗의 첫 원정 대상이었던 블레셋은 마지막에 다시금 등장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십부게가 거인족 속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이 항복하였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에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입니다.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는 르바임 족속 중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인 거인이 이스라엘을 능력하자 요나단이 그를 죽입니다. 가드의 르바임 족속까지도 다윗과 그의 신복의 손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강력한 세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블레셋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깨지고 다윗과 부하들의 손에 굴복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복종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히 믿고 따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